감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승리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진짜 영적인 기간으로 잘 인도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1년 한 7개월 좀 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8,500개에서 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금하게 하셔서 또 교회가 또 든든히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하신 거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문제란 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떤 문제가 오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건강 문제가 옵니다. 이 건강 문제 오는데 이 건강 문제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진짜 아파 보면 참 건강이 중요하구나. 밥 먹는 게 중요하고 잠자는 게 중요하고 또 숨 쉬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진짜 어려움 당해 보면 참 살짓이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남한테 빚 안 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금방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인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서론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 받으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10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되고 응답이 되고 많은 제자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걸 보면서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구제하지 않느냐 이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막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막 이거 못한다 그리고 이거 왜 잘 뭐 안 하냐 그리고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뭐 화나고 열받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우리 이제 교회 문제 올 때 여러분과 제가 꼭 바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요것만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요것만 질문만 해도 응답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딱 오면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는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타고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계획이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게 오냐면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든지 하나님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이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 받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뭐가 오냐면 정확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표에 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도전하면 됩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에 빠진 걸 보면서 막 구제 왜 안 하냐 막 교회가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사건 올 때 요 세 가지만 딱 붙잡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 받았냐면 이게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워줬더니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그 일꾼들 잘 세운 거죠. 그 일꾼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 많이 한다.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평 많이 한다.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 불평 원망도 안 하죠. 오늘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불평 원망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세우니까 이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만 조금만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꿔 놓습니다. 그죠? 물줄기가 다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위에서 물줄기를 탁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 가정의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하면서 문제 사건 속에 낙심자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면 잘 점검하시고요. 그다음 내년에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잘 준비하면서 바꾸면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도 시스템을 만드셨고 바꾸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을 처음에 준비하셨냐면 창조 시스템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준비하셨어요. 창조 시스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게 창세기 뭡니까? 1장 27절이에요.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뭡니까? 걸작품입니다. 그죠? 걸작품. 그런데 그냥 걸작품이 아니라 어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스템이 뭡니까? 저 동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저 보좌에 있는 게 아니고, 보좌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서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이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도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셔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진짜 종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인 바꾸시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뭔가 힘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죠? 정복할 수 있는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과 먹지 말고 모든 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세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받았는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굴 믿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시스템을 이제 재창조 시스템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스템을 뭐로 바꿨냐면 재창조 시스템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재창조 시스템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는 자. 그죠? 계시록 7장 우리 17절.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우리의 원래 주인은 목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사꾼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손에 잡혀서 살아가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닦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도 울고 진짜 실질적으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외로움 이걸 닦아줄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위로할 분도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는 웃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웃어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웃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는 자를 하나님은 웃는 자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창조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자였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그죠? 뭐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제일 불쌍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 진짜 축복된 건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축복된 것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보면 고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지였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뭐랍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걸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없는 생명을 빼앗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생명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축복이 오냐? 풍성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그래서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건강 없다, 경제 문제 있다, 자녀 문제 있다, 결국은 뭘 못 누려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숨겨져 있다 그러죠. 골로새 2장 2절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2장 2절 3절에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용할수록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사용 못하면 그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지고, 질병 있는 사람이 계속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고, 그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한 자였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시편 113편 우리 6절에서 9절, 그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먼지더미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여기 보니까 또 거름더미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살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낮은 데로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 천한 자를 이제 귀한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천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도자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물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귀한 자입니다. 그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천한 자를 귀한 자로 그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올려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우리 그 다윗이 거름더미 그다음에 우리 먼지더미 속에 살았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와서 다윗 왕에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죠? 비록 지금은 거름더미 그다음에 먼지더미 있었지만 앞으로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천한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에 가라. 이세 집에 가면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 중에 왕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갔는데 그 이세가 아들들 딱 준비했는데 7명 아들 준비했잖아요.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훌륭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라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도 패스. 셋째 아들 패스. 7명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 아들 더 이상 없냐 하니까 저쪽에 거름더미에 먼지더미에서 목동 생활하는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데리고 올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오라는 거죠. 보니까 뭐 준수가 하긴 하는데 첫째 아들 비하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묻잖아요. 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기름 부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세상 의사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사로, 그죠?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가져가 우리 천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좀 천하게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축복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축복을, 그죠?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서밋으로 하나님 세울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지금은 부족하고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 당진 예정교회, 우리 교회 세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를 세우실 거고요.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그죠? 그 은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좀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잡힌 자였어요. 그죠? 누구에게 잡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에 여러분과 제가 잡혀 있었어요. 그죠? 이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노래할 때 얼음 땡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음 그러면 자기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려 노력할수록 더 쪼여옵니다. 그죠? 노력할수록 나중에 더 망합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 인생이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잡힌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여러분 눌리잖아요. 예수 이름만 기도해도 흑암 다 나갑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만 불러도 흑암 다 나가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 방해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걸 못하게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영접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알고 사단이 방해해요. 그죠? 말씀 공부하려면 어떻게 그걸 알고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 쏘가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접하려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또 사람이 이제 영적인 양식을 줘서 축복받으려면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저 현장에서 많이 봐요. 물론 이런 가운데 흑암이 꺾여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손안에 잡혀있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놓아주셨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 죽였다. 그죠? 사형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없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놓아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강도에게 잡혔는데 누가 거기서 우리를 그죠? 놓아주게 만들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 사단 마귀 속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마귀 손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재창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우는 자를 이제는 어떤 자로요? 웃는 자로.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전능하신 아버지를 새로 만났어요. 그죠? 새 아빠를 만났는데 새 아빠가요 우리 옛날 아빠하고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IQ가 무한대예요. 힘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능력이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천사, 모든 마귀, 모든 동물 다 합힌 IQ 힘보다 더 센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천한 자를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앞으로 높여질 것이다. 그죠? 그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부르신 게 기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내년에 이제 우리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중직자 훈련할 거예요. 그 이거는 뭐 내가 이번 년도 안 받으니까 나는 뭐 안 받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죠? 1년 받을 사람이 있고 2년 받을 사람이 있고 다 받아야 돼. 우리 교회 다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까지 후대들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받는 거예요.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축복하셔요. 다윗이요, 기름 몇 살 때 받았습니까? 17살 때가 받았어요. 그죠? 어릴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 기름 부음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 몰몬교나 이런 데는요, 20살만 되면요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20살에.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 보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그죠? 안 줘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근사 장로 세웁니다. 그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젊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 시스템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창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재창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재창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요 은혜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가운데 재창조 역사가 그죠? 지금까지 슬펐다 그러면 이제는 웃는 그런 축복을 그죠? 이제는 없는 자가 있는 축복을 그죠?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죠?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천한 자를 이제 높은 자로 그죠? 저 옛날에 저거 갈릴리 어부 아니었어? 저 옛날에 저거 목동한 사람 아니었어? 옛날에 저거 문제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 그죠? 그 사람이 왕이 됐구나. 그 사람이 야 저래 축복을 받았구나. 그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 교단에서도 우리 이제 우리 아는 이제 목사님들 계시는데 뭐 교회 그냥 조그마해요. 그런데 옆에 막 장례식이 있어요. 성도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고향의 장로님이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교회 내가 하나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6억 1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 6억 1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 하나 짓는 걸로. 교회에서 이제 뭐 내부 공사는 좀 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6억 1천만 원에 할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그냥 무료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이게 뭐 자녀에게 물려줄 그게 뭐 없는가 봐요. 이게 자녀들이 없는가 봐요. 그 이제 돈이 한 20억 있는데 이거 뭐 할까 하다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건축을 한다니까 20억을 그냥 헌금한 겁니다. 그 이제 그게 천안 쪽인데 찾아보니까 뭔가 이제 그 우리 큰 건물을 한 5동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5동 지어놨는데 그거 이제 헐값에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20억 주고 이제 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엄청 비싼 건데 이제 헐값에 나와서 20억에 이제 사서 이제 교회를 이제 막 짓고 사택도 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도도 얼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한다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그죠? 그 은혜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그죠? 축복 시스템 그죠? 요걸 여러분이 갱신해야 되고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과거 영적 상태 이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1장 1절 그죠? 우리가 과거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에 각인돼야 돼요. 복음에 계속 각인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게 편집이 돼야 돼요. 말씀에 편집돼야 돼요. 우리 서론을 얘기한 것처럼
문제 사건 딱 일어날 때 내 감정대로 가요. 문제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 갑니다. 그죠? 문제 사건 딱 일어나면요, 우리 과거의 상처로 가요. 그러면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여러분이 복음 계속 각인시키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편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요, 내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듣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계속 있어도 나도 모르게 복음에 각인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그죠? 뭐 이런 예배 계속 드리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읽어보고, 그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돼요. 그러면 과거의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싹 바뀝니다. 그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영적 상태가 바뀔 뿐만 아니라 현재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하죠. 과거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현재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현재 영적 상태, 이게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입니다. 우리 베드로가요,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집 한 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려와서 세금 낼 돈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침 뱉고, 그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고백해놓고도 그래 된 거예요. 왜 그래 됐습니까? 그 베드로의 본심입니까? 본심 아닙니다.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감정 따라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생각나고 이게 되어지는 걸 보고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복음에 뿌리 내리면 돼요. 그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집중. 그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도 집중입니다. 공부도 집중이에요. 여러분의 말씀도 어떻게 들으냐면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요. 근데 집중해서 말씀 안 들으면요 복음의 뿌리 안 내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 그죠? 또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응답이 없으니까 뿌리 안 내리는 거죠. 그게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 따라가 버리고, 문제 터지면 상처 속에 빠져버리고, 그죠? 문제 속에 갈등하든지, 문제 속에 빠져버리든지, 문제 속에 잡혀버리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면 갈등 안 하죠. 기도하죠. 그죠? 복음에 뿌리 내리면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말씀에 뭐라 했는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현재 상태를 여러분이 그죠? 잘 아시고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일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사건 진짜 일어나면 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예수 뭐랍니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영적 상태도 당연히 그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과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되리라. 그죠? 미래입니다. 정인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그죠?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죠? 행동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누굴 만나서라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복음에 체질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축복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듣는 가운데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현재 은혜 받으면요 미래까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3편 우리 그 7절부터 9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애 못 낳으면 옛날 다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 못 낳는 여자가 그 집에 가서 어머니 역할을 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죠? 이렇게 세우셔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날마다 구원의 감사. 그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썸밋 되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최고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창조의 시스템 예수님을 보내셔서 축복받을 시스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진짜 매일 은혜 받고 매주 은혜 받는 가운데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셔서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영적 썸밋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